세 번째 강의 3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 그래서 3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여정으로 살펴볼 때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창조 시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쪽 제일 첫 부분에 보시면요, 창세기는 성경이라는 정원의 못자리다. 성경의 각 권의 주제들이 모두 창세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5줄 정도 내려가면요, 창세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도 태양, 달, 별, 세상, 식물, 동물, 남자, 여자, 결혼, 자녀 출산, 구원 등 수없이 많다. 창조시대는 인류 역사의 최소한 2년 이상을 포괄하고요. 이 시기에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런 단어들로 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넘어가시면요, 중간쯤에 창조시대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또 그 이후 역사는 다 인간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게 되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 바다가 아닌 부분을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의 광명체로서 빛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게 됩니다. 자, 이게 6일 창조, 총 7일간 안식하신 일정입니다. 자, 요걸 조금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거스틴의 창조론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이제 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리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요.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요 전반부에 해당되는 요 3일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질서를 부여하시게 되는 거죠. 요 각 공간을 채우면 됩니다. 담당자들 혹은 여기 이제 채우는 것들을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일째는 빛을 담당하는 담당자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 다음에 5일째는 그 옆에 해당되는 두 번째 날, 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또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살면 되겠습니까? 새가 살면 되고요. 물 속에는요, 물고기가 살면 되겠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쉽죠? 땅에서 사는 것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이렇게 딱 칸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3일만 잘 외워두면 뒤에 3일은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3일은 채움, 창조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들, 청지기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그 공간을 담당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 짐승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마지막 작품, 인간 창조.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내신 거죠. 이렇게 6일 창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오후 예배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죽은 나이를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년, 7,000년 이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창조 과학자들, 우리 한국에 있는 창조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아주 짧은 창조론도 있고요. 굉장히 긴 창조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 45억 년, 또 우주의 나이 135억 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느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죠. 그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장에서 3장 사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게 되죠. 강야 43쪽, 여러분 교재 43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아담하고 최초의 인간 돼 있죠. 성경은 창조의 처음 닷새의 이야기를 전한 뒤 인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 닷새에 대해 각각 5구절 미만으로 말씀하시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6째 날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6배에 달하는 만큼의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하신다. 4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빛이 있으라 그냥 한마디면 끝인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에서 취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창세기 1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양의 창조 사건들인데 간단하게 다뤄요. 오히려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걸작품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주 긴 역사도 간단하게 그 후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별거 아닌 사건처럼 보이는데 아주 길게 다룹니다. 아주 장황하게 다루거든요. 길게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 속에 무언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45쪽 왼쪽 문단 위에서 10번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보잘것없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황송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7째 날인 안식일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줄을 잘 쳐놓으세요. 자,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이 예배의 날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길게 해놓고 마지막 결론에는 인간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요. 사실 이 우주를 돌아보면 굉장히 거대한데 사실 내용물이 아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를 돌아보면 태양계 전체를 보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정말 몇 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대한 공간도 누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쫙 앉혀놓고 앞에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위해서 극장처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나 보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주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우리 이 그림에 보시면 사과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사과는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먹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깨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안식일 주신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그 교제하는 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고 있는 에베소에 보면은 화목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교제가 깨어지고,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가 깨어진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죄가 들어온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십니까? 마리아에게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역사는 이 구속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세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속사라는 세 가지 단계, 그리고 구속의 전 과정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 구속의 마지막인 완성. 아시겠죠? 창세기 성경 전체를 요 구속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관점만 잘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한번 가볼까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역사.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빠짐. 이 죄의 핵심은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첫사람 아담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또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악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마지막 그림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자 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 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상승신학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이게 사실 바벨탑 사건의 모습 아닙니까? 위로 높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겠다 이건데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이 인간 가운데 임하는 모습. 자,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은 사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의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 얻겠다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뒤집히면 안 되고요. 이게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뒤집히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잘 방향을 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도 제물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물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문제를 뭐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부터 그 죄 가운데 나한테 나오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첫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그 결국 살인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서 살인이라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그 타락,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이제 점점 더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120년 가까이 이 배를 만들게 됩니다. 배의 크기는 보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 이렇게 됩니다. 축구장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아주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와도 40일 비 온다고 세상이 이렇게 물에 잠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오는 비를 보면은 충분히 잠기겠다, 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세상도 다 잠기겠다 싶을 정도로 시간당 100mm 내리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속도보다 내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배를 이렇게 오래 만든 이유가 뭘까요? 뭐 물론 이제 가족도 몇 명 없는데 이 큰 걸 만들려니까 오래 걸리지만, 이 당시에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배 만드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믿음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한 것, 이게 뭐의 축소판이냐면은 이 땅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모든 인간의 인생,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구조가 딱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삶이 마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언제 내립니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겠죠. 그걸 노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47쪽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아주 또 재밌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세상이 나뉘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인지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잘 보시면 세상이 나뉘었더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을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사실 이렇게 아구가 잘 들어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였다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에서는 케이블을 매설을 해놓으면은 이 케이블이 끊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작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면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쪽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의 핵심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라는 것이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죠.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올라온다면 언제 올라오니? 하늘까지 언제 올라오니? 근데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니까 어때요? 하늘까지는 절대로 못 올라가죠. 어디가 하늘인지 올라가도 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사건.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심판이 잠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고향 언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일되는,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이 지역 말을 알아듣고, 다른 지방 사람들인데 자기 말을 자기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언어가 통일되는 과정을 보여주셨고요. 천국하면 다시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그때는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49쪽에 이제 우리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3번 창조시대 교훈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몇 가지 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불변의 신분증을 최초로 받은 사람, 또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 호련히 사라진 365세의 노인,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장수한 사람,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 성을 건립한 사람,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장밖에 안 되는 내용 안에 아주 역사에 대한, 또 창조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는 비유인데요,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빚어져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토기장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거든요.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9쪽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은 창조주께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 5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다. 이제 창조의 역사가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범위에서 또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제 시야를 아주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 이후로 시족 시대 혹은 우리나라 같으면 족장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4명의 족장들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조금 길게 다루죠. 사울이라든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또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 과거, 현재, 미래 3가지를 다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거 과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가 되는 거고요. 미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실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사실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럼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현재죠, 임마누엘. 그 다음에 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50쪽 1번 보세요. 시족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없이 창조하셨으니 말이다. 그 다음 문단을 읽으면 기억을 더듬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과연 몇 사람의 이름이나 말할 수 있겠는가? 100명, 200명, 500명?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외에 약 2930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다.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문단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경작을 맡기셨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일임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모색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자신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누가 등장하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 한 51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메뉴에 보시면 창세기는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길게 언급하면서 아담에서 요셉까지 생애에 대해 상수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51쪽의 오른쪽 문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에서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시선을 아주 좁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 지구적인 시야였다면 이제는 아주 좁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에서 이제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아주 늘어지는 속도로 천천히 가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의 대화는 왜 그렇게 길게 그 대화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할 정도로
아주 장황하거든요. 24장 이런 데 가면요. 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까?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얘기를 직접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성이죠. 갈대아인의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행위가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시골에 막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로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내가 이 시골에서 소나 치고 돼지나 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먹을 거 없어도 서울로 가서 살겠다. 서울은 그래도 따뜻한 물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랬다가 외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끌려서 내려가고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자,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미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 걸리게 되죠. 걸렸는데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요, 이상한 행동을 해도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6번에 나오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에 보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8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9번에 보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시잖아요. 어쩜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모습, 뭐가 딱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딱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땅을 사서 장사 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산이 되는 겁니다. 선산이 뭡니까? 죽으면 우리 무덤도 선산에다 쓰지 않습니까? 고향에다 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쭉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때 자기를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 요청하죠.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죽을 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장사 지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이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입관하는 걸로 끝납니다. 되게 특이해요. 성경의 마지막이 입관하고 끝나요. 장례 치러보셔서 아시죠? 입관은 장례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죠? 발인해서 완전히 하관까지 끝나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장례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장례가 어디서 끝납니까? 모세 오경을 거쳐서 여호수아에 가서야 비로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장례가 마무리돼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40년의 행렬은 뭘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물론 성막도 있지만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는 장래 마무리 행렬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하는데 뜻이 정확하진 않아요. 붉은색이라는 뜻도 있고요, 서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붉은색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하란 지역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으니까 아마도 히브리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에 보시면 색깔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요 보라색으로 해놓은 것은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아내들의 이름이고요. 자, 검정색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족장,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사라가 본 부인이죠. 하지만 애굽에서 얻은 첩이었던 하갈에게서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닙니다.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주 길고 장황하게 리브가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길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썼을까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이삭과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 에서는 어땠습니까? 진짜 사나이였죠. 얼굴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근육질해,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요? 엄마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드라마 보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거는 집에서 설거지 많이 도와줘서 좋아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이름답게 사기를 많이 치죠. 그래서 에서를 엄청 속여가지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사기꾼에게 더 큰 사기꾼이 만나는 것처럼 사기를 당해서 언니 레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여종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기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베냐민이라는 아들 하나 더 낳게 되죠. 그걸 한번 좀 볼까요? 그리고 요셉에게서는 애굽에서 얻은 아내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아들들 이름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고요. 이삭은 좀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한 2장 정도밖에 다루지 않는데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큰 상처 아닙니까? 아빠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삭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때 한 1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자기 나이에 100세 더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17살이면 아버지는 117세 아닙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삭이 이겼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밀면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 17살 애들 데리고 와보세요. 걔네 야 너 좀 잡아서 내가 해야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애들 무서워요. 애들이 눈빛부터 무섭죠. 요즘 애들은. 자, 근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삭의 순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고 이삭 자신도 그 아버지 앞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 이삭의 그 순종하는 행위들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가져오는가?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땅을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하는 것마다 올라가는 거죠. 이거 그냥 아무데나 갖다 던졌는데도 10배, 100배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삶은 거의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한테 잘못 축복한 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하거든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우리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일학교 말씀 전할 때 가장 재밌게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죠.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목이 마를 때 형에게 가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맛있는 팥죽을 딱 써와가지고 형에게 유혹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좀 간섭을 해요. 야, 야곱아, 니네 아버지가 형한테 맛있는 거 해오라고 하고 맛있는 고기 주면 축복한다 그랬거든. 빨리 가서 너가 변장하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받아라. 엄마가 음식 맛있게, 아빠가 좋아하는 것도 엄마가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 붙이고,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딱 벼르게 되죠. 에서가. 둘이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이고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죠. 쭉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 놓인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에서 우리에서 나오다가 머물렀던 곳,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곳이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만나봤더니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바둑으로 치면은 사기 한 2단 정도 되는데,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사기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결혼 첫날부터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큰딸을 들여보내고, 큰딸이 성경에 보면은 알력이 좋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뭔가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시집가기 힘들겠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취한 틈에 들여보내가지고 얻기하고, 다음날 야곱이 이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라헬 달랬던지 레아 달랬습니까? 미안하다, 우리 동네 원래 이렇게 둘째 있으니까 너 7년만 더 일해라. 자기 딸들을 아주 사업 대상으로 여기고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나중에 딸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고, 그러면서 우리를 물건쯤으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도망쳐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도 부르죠. 이 하란 땅에서 거부가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드디어 금이 환양, 집으로 가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자 하고 열심히 오게 됩니다. 오다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형아, 칼 들고 나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야복강 이렇게 나와 있는 강이거든요. 요 가운데가 요단강이고요. 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나 여기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밤에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십시오. 결국 그 씨름 끝에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만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한도뼈가 골절이 되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불구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것뿐이지 사실은 야곱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없지만 여기 왔을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족속과 결혼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나의 형들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결혼해주겠다. 그래놓고 할례를 행한 사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었던 데가 어딥니까?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세겜이라는 땅, 사람들이 많은 곳, 이 디나가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거든요.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지. 그 당시 그런 문화들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시고 약속의 땅, 예배의 장소로 너가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이후로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여기 앞에 보시면 순서대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우리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좀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아내, 원래 본 아내는 2명이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종들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종입니다. 자, 이제 결혼해서 밧다라람에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처음 낳은 4아들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이 레아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이름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름을 담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라헬이 이름을 붙일 때 의미와 레아가 이름을 붙일 때 의미가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유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라헬과 레아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물론 야곱은 이제 라헬이 더 예뻐서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요. 레아의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이 화가 나서 자기 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고요. 그래서 레아도 그럼 나도 한다 해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더 주시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주시고요. 딸 디나까지 밧다나람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라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여기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 상당히 가여운 아들이에요. 엄마 없이 자랐죠. 마지막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더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아끼고,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팔려가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도 베냐민만 처음에 안 보내려고 안 보냈죠. 왜냐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그 마지막 남은 아들 둘인데 그 하나는 죽었고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 하나만 남아가지고 너무 서글프고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했었죠. 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물론 본인이 꿈을 꾸고 싶어 꾼 건 아니죠. 꿈을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꾼 사람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원한 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일 뿐이죠. 요셉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이런 인내했던 삶,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삶,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59쪽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이 마지막 50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네.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요셉이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걸 또 형들한테 그대로 말해요. 아빠하고 형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래서 미워하게 되죠, 형들이.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러 간 곳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형들의 중재로 죽이진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팔 때 요셉도 같이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고요. 아내의 유혹, 이거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네,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래서 또 모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인생에 다 억울한 일뿐이에요. 계속해서 뭐 잘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갔던 감옥이 이제 죄수들, 바로에게 범한 죄수들, 아주 무거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도 또 형통해서 간수장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각자 꿈을 꿉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부탁을 하죠.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여태껏 이 감옥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나가면 저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죠. 계속 인생에 자꾸 꿈이 엮이는 거예요. 꿈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또 꿈 때문에 풀려날 뻔 하다가 또 안 됐고 이제 마지막 자신을 풀려나게 해줄 꿈.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꿈의 내용은 살찐 소 7마리, 흉악한 소 7마리, 살찐 이상하죠? 아주 잘 익은 볏짚 7단, 또 아주 빼빼 마른 볏짚 7단. 그 두 가지 꿈을 통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몽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이때 딱 계획을 이야기하죠. 7년 풍년이 있을 때 흥청망청 먹지 말고 창고를 지어서 잘 넣어놨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일들을 잘 해내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을 때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죠. 바로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원래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야 되는데 다시 자루 안에 돈을 넣어납니다. 다시 두 번째 왔을 때 또 은잔을 넣어놓고 돌려보내죠. 그러다가 잡아가지고 왜 은잔을 훔쳐가느냐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거기서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2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2장에 보시면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예전에 꾸었던 꿈, 이 그림에 보시면 2번, 3번 꿈 있죠? 이 꿈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와서 저라는 꿈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내가 모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모든 자기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이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후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또 축복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하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나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족장들 이삭 빼놓고 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됐다. 또 야곱의 인생은 이랬다. 요셉의 인생은 이러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60쪽 제일 위에 보시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형들이 이제 아빠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했냐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0쪽의 오른쪽 문단에 보시면 욥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욥기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욥이 어떤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족장 시대로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본 겁니다. 우스라는 땅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소유와 가축,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몸에는 나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좀 위로 좀 해주지. 이렇게 그냥 거칠게 말을 합니까? 근데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위로하려고 세 명의 친구가 옵니다. 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가 죄가 많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 또 결백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욥기서 38장 이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욥기 3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37장까지는 아주 지루해가지고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장황하게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38장에 가면 갑자기 이 사람들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읽는 느낌이에요. 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게 좀 황당해요. 아니 지금까지 욥이 고난당하고 왜 고난당하는가 그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고난당한 거는 내가 복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자랑을 막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자랑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예.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8절에 보니까 바다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10절 한계를 정하여 분빗장을 지르고 바닷물이 여기 못 넘어오게 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바닷가 가시면요. 그 파도 우리 구경하잖아요. 파도가 쫙 밀려서 모래까지 밀렸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도를 딱 여기 사람 살기 좋은 데까지만 딱 오게 하시는가.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도를 가까이서 보면 엄청 파도가 높고 어떤 때만 5m, 10m 올라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바다 내려보세요.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제주도 이렇게 착륙할 때 제주도 옆에 있는 바다 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친다는 게 느껴집니까? 그냥 아예 잔잔하게 그냥 고요한 호수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다라는 것은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경계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욥하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 누가 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뒤로 가면요, 삼성과 묘성에 대한 얘기. 이거 이제 31절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이라는 것은 이제 플레아데스라고 그러던가요? 그 쫌생이 별이라고 하늘에 보면은 한 7, 8개 별이 쫙 모여 있는 게 있고요.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거 이제 가을부터 봄 사이에 나오는데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사택에서 길에서 내려오면은 딱 요 삼성이 정확하게 보여요. 오리온 자리가. 요거는 별이 3개가 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새벽이나 이렇게 밤에 한번 잘 보시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새벽에 이제 주로 보이거든요. 겨울 되면 이제 한 밤중에 보이게 되는데요. 아주 멀리 있는 오리온 자리 별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3개가 딱 박혀있냐? 누가 그렇게 거기다 정확하게 심어놨느냐? 우주 전체로 보면은 이걸 누가 다스리고 통제하느냐?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는 더 좁게는 짐승의 삶,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그거 다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기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을 왜 이끌어가는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형들이 나 이렇게 팔아넘기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의 마무리 창세기까지 다 살펴보고 난 뒤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구나.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야곱과 함께한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애굽에 다 종으로 팔려갔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갖다 사고 자기 땅을 갖다 팔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다 갖다 팔아요. 만약에 요셉을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처럼 이렇게 출애굽할 수가 없었겠죠. 요셉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종으로 살다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 덕분에 나중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살고 400년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느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족장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까지 인도하셨구나. 과거의 역사. 그리고 끊임없이 이 족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진짜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땅을 주겠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요백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광야길이 어렵고 힘들고 출국하는 여정도 힘들었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유익이 여기 있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아주 멋진 광경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봐야 와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말로 백날 설명해봐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것,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토기장이 모습 보셨죠? 그게 주인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인 거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과 불로 잿더미가 된 두 도시 이야기, 이거 너무 잘 알죠? 거기서 또 소금 기둥이 된 여자 이야기, 또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뒤 바로 소방 맞은 새색시 이야기도 있고요. 염소 유전자 특성과 관련된 사기 이야기,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그래서 자기 라반에게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점박이 얼룩진 거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좋은 아주 튼실한 그런 양과 염소들이 와가지고 물 마실 때 거기서 막 나무 흔들고 막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 하거든요. 하여튼 끝까지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아무튼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 늘리고 싶어가지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과거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단순한 세상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둘로 나눠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세상의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4명의 족장이 있었죠. 누구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는 여러분 줄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족장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잘 살피시고 또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